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에게 그리스도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저 요셉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거나 자기를 드러내서 뭐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요셉이 한 3번 정도를 계속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게 페이라죠.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요셉이 시험을 계속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44장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그러니까 우리 그 형제들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폭로시키시는 거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러기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요셉이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나에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유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당구를 하는 거죠. 요셉에게. 그러니까 근데 이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이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유다에게 그리스도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유다의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도구와 강구와 기도와 또 기도를 하시는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연결시켜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좋은 멋진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고 4명의 족장들의 삶을 보고 있고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셉의 모습 안에 또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유다의 이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모습 역시 그의 유다라는 인물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을 본문으로 택한 거고 그리고 오늘 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좀 보면요. 이 유다가 이 요셉과 이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중보자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절만 보겠는데요. 하나는 20절이에요.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므로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유다가 중보하는 중보의 내용이에요.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30절이에요. 30절. 위에 거는 20절이고 아래 거는 30절인데요. 물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어떻다고요?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로. 그러니까 위에 중보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내용이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이 밑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야. 하나로 묶여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유다가. 근데 이 이야기가 결국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와 간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2장만 더 가면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17장의 20절부터 26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4장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이 내용이 굉장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신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는 거와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44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됨, 사랑과 연결, 이게 동일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이 내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냐?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매에 대한. 그 안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누었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뭔지,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하나 된다라는 이야기와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 되는 거와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율법 안에서 아버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하게 되냐? 왜곡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우리는 대번 우리의 입술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자기 부인, 죽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17장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17장 다음이 뭐예요? 18장이 되잖아요. 18장부터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17장에 하나됨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됨과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지는지를 18장부터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시냐?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역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됨과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되었다. 그분과 하나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 하나됨과 사랑을 다 뭘로 이해하냐? 내가 중심이 된 나를 위한 그런 것으로 이 하나됨과 사랑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나의 원함만 있지, 나의 원함의 죽음, 자기 부인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중보 기도가, 그분의 그 기도가, 그분의 도구와 강구와 그분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는 일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를 왜곡하고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를 왜곡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인, 가장 복음의 정수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분과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바르게 알지 못해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서 맺어지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정수인 하나됨과 그 사랑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인데요.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어요. 하나의 아버지와.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됨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말은 keep, 이것을 간직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 아버지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지. 그 사랑과 연합, 하나됨이 이런 의미지.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킵하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그럴 때 악한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연합되어 있지 않아. 너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 너는 너의 이 잘못된 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그 모습 속에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모든 속임수와 그리고 거짓된 메시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악한 마귀 역사는 절대로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신 그 진리 안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의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유다의 이 중보의 내용들과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인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